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가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가 모두 몇 개입니까? 네 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큰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들은 서로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고 위치 변동이 있을 뿐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독특한 내용들이 각 복음서 안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복음서를 네 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담아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로는 31,10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량은 우리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그 내용의 방대함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 전체는 상당히 매우 적은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시작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와 또 구원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시작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있을 끝까지 전반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중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 한 명의 그런 인생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한데 인류 전체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대서사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대한 분량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역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표현들도 나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견지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코 방대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글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굉장히 절약한다는 거죠. 허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1획도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는 복음서가 무려 4번이나 쓰여서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컴퓨터로 말하면 컨트롤-C, 컨트롤-V로 해서 복사해서 4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4복음서는 모두 독립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서로 다른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아무리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각 복음서를 섞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거나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각각의 복음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각 복음서의 내용들이 원래 주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복음서의 배경적인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볼 때는 비슷한 말씀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많은 고민과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수술하는 환자 앞에서 집도하는 의사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조심해서 말씀을 다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단편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같은 메시지, 같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한번 파악한 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서로 비교함을 통해서 메시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10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관한 메시지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마가복음도 이혼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마저도 아주 똑같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마태복음 전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 안에서는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13장의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19장의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겉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대하라, 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적 흐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이 어린아이에 관한 본문을 감싸고 있는 전체 큰 문맥은 바로 스스로 겸비해서 자신을 낮추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리고 그 작고 연약한 아이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작고 하찮고 연약하고 병약한 존재조차도 우리 지체라고 한다면 그를 정말 소중하게 아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재능이 많고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교회를 더디가게 만들거나 교회 전체에게 많은 노력과 섬김을 요구하는 단 한 명의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 한 명의 성도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나가지 못하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단 한 명의 성도를 위해 교회 전체가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개인을 천시하기도 합니다. 집단이 개인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이 개인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웬만하게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단 한 명의 개인이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은혜를 받은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클진데 그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명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린아이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난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은 이 마태복음 19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독특하게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도 그 순서조차도 다릅니다.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전에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 18장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과 비슷한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를 이으는 것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러한 누가복음의 순서는 일련의 하나의 주제로 집결이 됩니다. 각각의 내용은 작은 주제를 이루는데 그 작은 주제가 모여서 큰 주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큰 주제는 각 단락에 있는 작은 주제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각 단락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장에 대한 그 각 단락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장에 나오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력한 과부의 모습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물론 좋지만요,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움 때문에 억지로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상상해 보겠니?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불의한 그 재판관과 같은 불의한 세상에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요. 무력한 너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아느냐? 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그 율법 지킴과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그런 잘남을 드러내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주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 속에는 내용은 없지만 자신의 큰 죄인이라는 것 깨닫고 동시에 무력하다는 존재도 깨달으면서 주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죠.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잘난 것이 없고 외부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분명히 이 기도 속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부분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순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15절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S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infant라고 나오고 NIV 같은 경우는 baby라고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파이디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파이디아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신생아부터 시작해서요, 청소년을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히라보 단어에 페레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젖먹이 아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파이디아라는 단어도 또 나오는데 이 젖먹이 아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뒤에 나오는 모든 어린 아이는 다 젖먹이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보다 되게 무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무력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익한 아이가 엄마의 품속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신이 바라는 것이 없는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너의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지금 현재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돈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만이 그 영생이 가능한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정말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전체에 대한 주제인 것이죠. 그 주제를 받아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에는 어떤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나가기 전에 이것이 그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늘 설교 때 좀 어렵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6절이 서로 관계가 있고요. 14절과 15절의 관계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관계된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아기와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과 16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기를 안수하는 장면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가운데 세세하게 각 절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서로 연관되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주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실생활 안에서 주제를 꼽는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 가족 안에서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것과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5장 마지막 단락에는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바로 그 뒤에 있는 에베소서 6장 앞부분에서는 바로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약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죠. 특별히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 주로 사용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역시 이혼에 의해서 남편과 사별을 통해서 소외된 여인에 대한 내용 이후에 곧바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즉 고아에 대한 내용이 나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부나 또는 소외된 여인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뒤에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식 성경 구조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주로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그것을 강조할 때 이런 순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에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본다면 지난주에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과 어린아이에 대한 주제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일맥상통하는 큰 줄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 때의 참 의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유지됨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도 역시 마가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 ESV 버전 같은 경우는 children이라고 나오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young children이라고 나옵니다. NIV 같은 경우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과연 뭐라고 표기되어 있을까요? 원문의 어린아이라는 표현법에 보면 히라보로 이 파이디아라고 나옵니다. 앞에서도 제가 누가복음 때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린 신생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모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그 성인 이전에 있는 모든 아이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봤을 때는 나이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특별히 데리고 온다라는 단어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의 나이가 어떤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온다라는 단어는 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고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움직이는 그런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대략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생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젖먹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더 어린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본문의 이 어린 아이는 지금부터 제가 신생아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와 전혀 다른 이 신생아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과도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주제처럼, 누가복음의 주제처럼 이 마가복음 주제도 과연 그렇게 갈 것인지 한번 퀘스천을 한번 찍어보고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13절에 약간 독특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신생아를 안고 오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엄마가 신생아를 안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화가 중에 엠브란트라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콜라스 마스라는 이 사람이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곁에 그 아이의 엄마가 앞다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아주 기분이 언짢은 듯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장면이 그 그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아이를 응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손 올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고요. 어리둥절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도 나옵니다. 니콜라스 마스의 그런 작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우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누구를 꾸짖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the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들이라는 것이 엄마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라보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남자들 엄하게 꾸짖더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신생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빠의 품속에 있는 어린 신생아를 가리키거나 아빠가 곁에 있는 그런 신생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빠일까? 왜 아빠가 신생아를 안고 예수님 오는 걸까? 이런 부분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부분 마지막 16절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13절에 한 가지 또 하나 의문점은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 문서들과 그 히랍 고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2000년 전에 그 옛 헬라 제국이 있었던 그 히랍 문화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스승에게 접근하는 일 자체를 제자들이 막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정통적으로 고등한 그 스승, 즉 랍비라고 칭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둔 제자들일 경우에는 그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그 통념은 아주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통념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막 어린아이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귀엽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저게 왜 우리 스승 곁에 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유대의 제사에 보면 더 뚜렷하죠. 유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어린아이와 여자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포함한 이제 여성들. 따라서 이들이 이 어린아이가 당시 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대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노하시고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좀 약합니다. 아주 대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분노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라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4절은 예수님께서 매우 화가 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14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음악에서 보면 스타카토 방식으로 문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제가 한번 의역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신생아가 안겨서 나에게 오게 하라. 그 신생아가 내게 맡겨지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이런 신생아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의역할 때 두 단어밖에 없는데도 구구절절이 늘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더 늘려서 의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아닌 의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 히라보로 바실레아 투 데온데요.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보호받고 돌봄을 받고 그 안에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길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통치라고 하면 왠지 좀 강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용어에서 통치라는 것이 때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기도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압제되거나 인간의 고유의 자유를 통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통치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처절하게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나를 그리고 더럽기에 한량없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치 뒤에는 항상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가르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노하는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음악적으로 말하면 스타카토 방식을 썼는데요. 이것은 히라보 그래머 문법에서 봤을 때 매우 절제돼서 접속사가 없이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거는 분노 그 자체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역정내시는지 그리고 이 역정내시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아니 그 애 오는 걸 막는다고 해서 그렇게 화날 것인가? 그보다 훨씬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이렇게까지 혼낼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 참 궁금하기도 하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9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두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미 9장에서 사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10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매번 반복해서 고질적인 문제죠. 이거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때보다 더 화를 내시는 이유는 사실은 흔치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엄청나게 화가 나시는 그런 장면을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뽑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누룩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누룩비유 하실 때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의외로
그대로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 게 너무 지나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남겨진 떡을 배에다 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그 뒤로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거든요.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이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5병의 기적과 마가복음 8장의 7병의 기적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본 자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굶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나 세상 것에 치우쳐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또 믿지도 않는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한다면 그까지 떡도 그 배 안에서도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런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과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아주 간과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8절 부분인데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역정내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함을 얘기를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을 싸잡아서 아주 대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문제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국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자신의 안위와 그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안전 보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화가 났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무참히 부정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아주 대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노하시는 이 두 본문의 특징은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무시할 때, 이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이 대속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잊지 못하고 무시할 때 아주 커다란 책망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제자들이 신생아를 안고 오는 부모를 막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과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흔들어 놓는 그 제자들의 우가 범해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16절 말씀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국말의 은어 중에서 이 떡밥을 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풋 베이트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을 계속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론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떡밥을 깔다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을 가리켜서 떡밥을 회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4-5가지를 지금까지 제가 떡밥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인클루지오에서 신생아를 안수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고요. 왜 신생아를 안고 온 것이 아버지일까? 이 부분에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10장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과 주제가 과연 동일할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과연 동일할까? 이 부분에서도 나눴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위협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제가 떡밥을 깔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까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신생아를 안고 온 아버지로부터 신생아를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아를 안고 친히 안수하고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행동은 구약에서 굉장히 익숙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4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를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안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부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먼저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죠.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모습 속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예, 결국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권속 아래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런 반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일종의 대부 또는 후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대부 또는 후견인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해준 사람이 그 아이의 대부가 되고 바로 후견인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역할로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요셉 한 명의 아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의 아들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어느 곳에도 인계하는 과정 속에 아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계 절차 속에서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광경이 아닙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온 것이 그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았을 때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은 대부의 역할을, 그리고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관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본문이 신생아를 안고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상징적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직접적인 후견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부가 되신다라는 그 관점을 이 말씀은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주 정면으로 막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화보다 더 대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냥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후견인으로서 대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부가 되시면 우리는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 우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후견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보장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나를, 더럽게 한량없는 우리를 그분이 거룩한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이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성품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무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사탄에 속해 있으며 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대부로서, 후견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다운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그 팔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병약하며 낙심이 많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의 왕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후견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